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던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 저희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퇴사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2월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2월 말에 퇴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신대원 수업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꽤 오랜 기간 기도하고 번민하고 씨름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뒤로 하고 나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사실 무엇이라고 형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껏 해봐야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기 전에 수능을 다시 볼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고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1년 동안 선교지로 떠났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돈도 없을 텐데 아내와 결혼을 한 일들이 그저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에서 나름 굵직굵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과 기질상 이런 일들도 저에게 좀 버거운 일이었는데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생이 된다는 것은 조금은 저에게 다른 차원의 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신대원생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제 앞에 계셨던 그 교수님의 첫 질문은 자네 사명이 뭔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모님은 동의하셨는가? 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내린 이 결정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실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 안에는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불안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미국에 가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들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꾸 본인이 어디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자신들을 떠나게 된다는 이해 못할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했지만 여러분, 나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부모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자꾸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본인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살펴보며 내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일종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옆으로 불려온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조력자, 변호사, 상담가, 위로자 등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친히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동일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었고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같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 곁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받아 적을 수도 없었고 받아 적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마태가 속한 그 상황 가운데, 누가가 속한 그 상황 가운데, 마가와 요한이 속한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복음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우리 유치부 예배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3살에서 5살, 6살 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전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침상채 침대에 눕히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열고 예수님을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불치병이나 다름없었던 중풍병자를 친히 고쳐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이야기의 풀 스토리를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말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분이나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모두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했고 이제 성령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언젠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내가 개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일을 바로 잡아야 할지 총체적으로 번민스럽고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만 하더라도 여러 번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14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일단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 묻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는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완전한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가 FIRE, F-I-R-E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일과 직업은 무언가 자신의 사명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수단이 아니라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에 목을 매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추종할까요? 지위나 권력이 나에게 평안한 삶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언급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래서 임하게 된 절대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그 여종의 주인의 고발을 받아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장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죄수들이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만 보시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22절을 보시면 그들의 옷은 찢기어졌고 매도 많이 맞은 상태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였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든든히 채워진 영락없는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마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감격이 제 안에 있었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와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와 제 아내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던 결혼한 아들이, 그동안 속마음도 잘 얘기하지 않던 아들이 수년간 고민하고 기도했다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그 영상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활짝 웃는 모습을 내가 잘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퇴사를 하고 신대원에 간다고 하는 것, 대전에 있는 건강한 침례교회를 섬기던 풀타임 사역을 하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저의 어머님이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어머님은 언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셨을까요? 결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마음 가운데 깊은 번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은 자꾸만 그들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극악 무도한 죄수나 정치범에게나 집행되었던 십자가 형벌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높은 곳에 무언가를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사다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내가 지탱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저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깊이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한 후에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진심으로 기뻐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맹세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개인적인 나름의 진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미숙함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미숙함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눈앞에 계시던 주님이 어디로 간다는 말씀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28절부터 31절을 읽을 텐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도할 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상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알고 믿도록 하는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행해야 되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알게 한다라는 동사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인생의 사자굴 속에서도,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그 나의 대적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하는 귀한 사명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된 시련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